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 7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요한일서 1장 3절.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매우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구절들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창공, 곧 궁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모양은 몹시 두려운 수정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은 우리가 앞에 21구절의 모든 항목들을 체험한 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수정처럼 맑을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수정이 크게 확장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위에 광대하고 맑은 궁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맑고 열려있는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맑을 뿐만 아니라 확장됩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을 다만 하늘로부터 땅으로 수직적으로 갖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하늘을 수평적으로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이 확장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하늘은 어둡고 구름이 끼었으며 심지어 안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또한 협소하고 확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 곧 창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서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철저하게 자백을 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위의 하늘이 맑고 또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의 친척들이나 교회나 일부 형제 자매들과 관련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즉시 우리의 하늘은 다시 어느 정도 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처럼 구름이 끼고 어둡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맑지는 않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를 자백하고 우리의 태도, 동기, 의도, 목표와 같은 것들을 유죄 판결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위의 하늘이 다시 맑아졌으며 다시 한번 맑은 하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하는 하늘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늘의 종류는 그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오점이 없다면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하늘이 맑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하늘을 가지려면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거리낌과 유죄 판결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이야기는 곧 우리 양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물들로서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하는 하늘을 갖는 지점에 이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들 서로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나 안개처럼 우리를 덮거나 서로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름, 덮는 것, 갈라놓는 것, 안개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순전하게 맑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하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공은 수정처럼 맑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맑은 하늘을 쳐다볼 때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맑고 확장하는 이 하늘은 또한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상 위의 하늘은 항상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거나 바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들 위의 하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정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변덕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위의 하늘은 맑고 확장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직적으로 주님과 철저한 교통을 하며 수평적으로도 그들 사이에 투명한 교통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통의 폭은 넓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의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위의 하늘은 흐리거나 좁지 않고 맑고 넓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7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3절 24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곧게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이 하늘 곧 이 궁창 아래의 생물들이 그들의 두 날개를 곧게 펴고 있습니다. 각 생물의 두 날개는 곧게 뻗어서 다른 생물들의 날개에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마다 날개에서 음성이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멈추고 정지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날개를 낮게 내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점들의 영적 의미와 적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맑고 확장하는 하늘 아래에 있다면 충분하고 합당한 동력, 즉 완전히 곧은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곧은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됩니다. 7절에서 송아지의 발과 관련해서 쓰였고 23절에서 독수리의 날개와 관련해서도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역 안에서 곧아야 함을 뜻합니다. 때때로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서 동역이 곧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결코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에게 어떤 것을 말한다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날개가 반드시 곧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동역은 반드시 솔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곧아야 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였을 때 에스겔은 그 날개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곧은 동역 안에서 움직일 때 음성이 나왔음을 뜻합니다. 이 음성은 그들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증거의 음성이 반드시 합당한 동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음성이 아니라 동역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이전에 베드로는 자주 혼자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서 있었을 때 나는 그들이 에스겔서 1장의 네 생물들 같았다고 믿습니다. 그때 나온 음성은 베드로 개인의 음성이 아니라 단체적인 몸의 음성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네 생물은 동역을 위해 움직임을 위해 음성을 내기 위해 두 날개를 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을 가리기 위해 다른 두 날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동역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자신을 감추기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자 하나 어떤 개인의 나타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아래 감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항상 그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위에서 묘사한 네 생물의 상황과 같다면 그 교회는 음성을 바라며 강한 증거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음성은
한 개인의 음성 같지 않고 많은 물소리 같을 것입니다. 또 24절은 이 음성이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됩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몸의 음성이지만 결국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증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의 음성은 어떤 개인의 음성이 아니라 전능자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결국 에스겔서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음성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전쟁하는 그러한 군대의 음성입니다. 7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4절 25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생물들이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그들은 멈추고 잠잠히 있습니다. 정지해 있을 때 그들은 날개를 내립니다. 즉 날개를 낮춥니다. 생물들이 그들의 날개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닌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맑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멈추고 날개를 내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법과 자신들의 음성을 내는 법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움직이기를 멈추고 잠잠히 서서 날개를 내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며 안정된 하늘이 있다면 이중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맑은 하늘을 가짐으로써 능히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에스겔서 1장의 생물의 상태라면 우리의 하늘은 맑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능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능히 들을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은 맑은 하늘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맑은 하늘,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두 교통의 문제입니다. 참된 교통은 참된 동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할 때 우리 사이에 참된 동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조용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교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 곧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통하며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지방교회는 움직이는 법과 멈추는 법, 음성을 바라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두 압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멈추고 날개를 낮추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를까봐 염려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합당한 동역이 없고 오히려 한 사람의 연기,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일까봐 염려됩니다. 어떤 지방의 교회가 이와 같다면 그 교회는 빈곤하고 약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날개들로부터 음성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네 생물의 동역은 한 사람의 연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모든 생물들의 동역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성경 전체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에 관한 가장 명료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에서 묘사된 교회 생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동역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순서로 된 이 모든 체험들은 생물들을 이끌어서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며 안정된 하늘 아래 있는 상태에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 합당한 움직임을 갖고 합당한 소리와 증거를 온 우주에 바랍니다. 여기서 그들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움직임으로써 음성을 바라는 법을 알고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계시하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모두를 이 장에서 묘사된 체험 안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7주 4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4장 2절.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 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 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서신서에서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광경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적인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십니다. 여기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동일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추천했지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도 가질 것입니다.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임재에 관해 말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항상 보좌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3층 천에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는 하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맑고 확장하는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보좌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할 경찰이나 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정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보좌의 다스림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보좌가 통제하여 우리는 말을 삼키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내려 하지만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깨닫고 굴복됩니다. 누가 우리 위에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보좌에 의해서 다스림 받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늘이 맑다면 보좌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이 흐리고 어두워진다면 보좌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느슨해지고 자신의 취향과 편리함을 따라 많은 것을 행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어둠에 처하여 보좌 아래 있지 못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아주 느슨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표현하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보좌 아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보좌 아래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맑은 하늘과 보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7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은 주님의 나타남과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행정과 통치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통치를 위해 그들 가운데와 그들 위에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물들을 통하여 하늘들이 땅에 열리고 이 땅에 연결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분의 보좌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맑은 하늘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최고점은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보좌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맑은 하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과 막힘없는 교통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힘이 없다면 우리의 하늘은 수정같이 맑을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순수하며 거리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의 궁창, 즉 우리의 맑은 하늘에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보좌를 갖는 것 또는 보좌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위치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가지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지위를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보좌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좌와 권위와 통치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에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을 갖지 못한 믿는 이는 매일의 생활에서 쉽게 느슨해지고 부주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 있는 믿는 이는 신성한 통치와 제한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가지므로 말이나 행동에서 느슨하거나 부주의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위에 맑은 하늘이 있는 믿는 이는 말이나 화를 내는 것 등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 권위는 보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궁창이 맑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좌 아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맑을수록 더욱더 그분의 보좌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보좌가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 위에 보좌가 있다면 우리는 크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다른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보좌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행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7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출애굽기 24장 10절.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는 남보석을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생물들은 여전히 땅에 있으면서 움직이거나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 위에는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들에 있는 보좌가 생물들을 통하여 생물들과 함께 땅으로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보좌가 있는 하늘들이 땅을 향해 활짝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들에 있는 보좌가 땅과 하나가 됩니다. 바로 보좌가 땅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의 생물들을 하늘에 속한 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 그들과 함께 하늘들의 보좌가 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생물들이 어디로 가든지 보좌는 그들을 뒤따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안에는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맑은 하늘 위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과 그 위의 보좌를 갖고 있다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가 다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권위 아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계급이며 조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맑은 하늘의 보좌 아래 머물러 있으십시오. 유일한 권위는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 아래에 있다면 참된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보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반대나 박해도 우리를 패배시키거나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맑고 보좌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권위와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도와 똑같습니다. 어떤 형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복종할수록 우리는 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우리는 보좌가 남보석 모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남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이 도움이 됩니다. 이 구절은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남보석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임재하실 때 생기게 되는 하늘에 속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분의 발 아래에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남보석의 색은 파란색이며 파란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과 상태를 가리키는 하늘에 속한 색입니다. 또 이 구절은 그때 하늘이 지극히 맑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상황과 분위기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따라서 남보석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상징합니다.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주님은 하늘들에서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계시며 생물들은 이 땅에서 걷거나 서 있습니다. 생물들을 통해서 하늘들에 계신 주님은 땅과 하나 되시며 이런 식으로 하늘들이 땅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늘들이 땅으로 내려왔고 하늘들이 이제 생물들을 통해 생물들에 의해 생물들과 함께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의 상황이어야 하고 이기는 이들 가운데의 상황이어야 하며 우리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상황과 상태여야 합니다.